구약성경 역대하서 15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였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역대하서 14장부터 아사 왕이라고 하는 세 번째 남유다 왕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가 왕으로서 역할할 때 먼저는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남쪽에서 이집트 옆에 있는 이디오피아 거기에 큰 세력을 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겼던 장면이 지난 14장이었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을 때 그들을 누가 만나러 가냐 그러면 돌아오는 군대, 승전하는 군대를 여기 오데세 아들 아사랴라 하는 선지자가 만나러 나간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온 그들에게 너희 손을 강하게 하라, 힘을 약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 이미 하나님께 함께하고 싶어서 너희 함께 하셨다. 이제 그러면 너희에게 역할이 남아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찾아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하시면서 참 슬픈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아사왕 때 봐보세요. 3절 보시면요.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여기 이스라엘이 어디죠? 네,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이때 아합왕 좀 직전이거든요. 오므리 이제 왕조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아예 하나님을 가르치지도 않는 지가 이미 오래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고 하신 그 민족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지파가 물론 레위지파 있겠죠. 거기에다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시간이 상당히 오래된 그런 시간에 누구라도 남유다 너희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라. 그럼 하나님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7절 맨 끝에 보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손을 강하게 하고 하면 뭐가 있다고요?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행위에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안 되고 누구한테 달린 거죠? 내가 뭐 어떻게 하냐 달린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승전하고 돌아오는 남유다 군대에게 응원을 합니다.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러했을 때 8절입니다. 읽어보죠.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 예언을 듣고 자 보세요. 오데세 이란 말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예언이라 그러죠. 예언. 미래 사건 아니죠.
이제 물론 맨 끝에 장차 너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건 예언처럼 뭐 미래 사건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대언이라고 해요. 대언.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 그러면 항상 뭐예요? 선지자 예언 그러면 미래 사건처럼만 늘 생각하는 선입견이 약간 있으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현재 삶을 어떻게 살아라 하는 그런 충고와 권면이 있는 거죠. 자, 그 예언을 듣고 계속요.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낭실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자, 거기 8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겠죠. 앞에 오대시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을 약하지 않게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강하게 하라는 게 어떤 거였어요? 8절에 강하게 하라는 게 군대를 강하게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강하게 해가지고 첫째는 다른 신들을 없애버린 거죠. 남유다 나라에서 우상 숭배를 없애버렸어요. 이게 마음을 강하게 산 행동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요, 자기들이 빼앗은 곳, 여기 에브라임 산지란 곳이 어디냐 그러면 이게 우리는 이제 이쪽 지형을 잘 모르니까 막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북이스라엘의 남부예요. 자, 유다가 있고요. 유다 바로 위에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국경을 맞은 데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그럼 남유다가 어디겠어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경계가 베냐민은 남유다 땅이잖아요. 그러면 그 베냐민과 위에 에브라임 지파 국경인데 그 중에서 일부가 아사 왕 때 어디로 좀 복속된 것 같죠? 북이스라엘 땅인데 원래 남유다 아사 왕 때 빼앗아간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럴 수 있죠? 이건 이제 역사적 사건을 보면 되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이 쿠데타예요. 시므리, 오므리, 바사 막 이렇게 가지고 서로 막 전쟁 막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서로 내전하고 있으니까 밖에 오는 적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거죠. 그러할 때 아사 왕이 조금 국경을 넓힌 거예요. 넓혔는데 북쪽 올라가 봤더니 북쪽에 그 북이스라엘 땅 일부를 찾아내고 봤더니 북이스라엘 땅에 뭐가 가득해요? 거기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땅인데 그래서 거기도 뭐를 없애는, 우상을 없애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 더 마음을 강하게 하는 행동이 하나 더 있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뭐 했다고요? 여러분 재건이라는 말이 뭐죠? 리모델링 했다든지 뭐 그렇게 좀 쉽게 할 수도 있고, 재건했단 말은 낡아지고 허물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동안 이 제단을 돌봤을까요? 안 돌봤을까요? 예. 그 앞서서 아사왕 앞에 솔로몬 말기부터 해가지고 이 성전을 안 돌본 거예요. 아비야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아사왕 때 비로소 성전을 다시 돌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단도 이때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마음을 강하게 한 게 어떤 건가, 손을 강하게 했다 하는 것이 어떤 건가 하는 것들을 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때나도 지금 내전으로 해서 혼란해요. 근데 남유다는 안정됐고 또 아사 때 아사 왕이 무려 읽어보면요 41년이나 다스려요. 한 왕이요 오래 다스리면 그 나라는 안정돼요. 안정된 데다가 또 북이스라엘에 그 송아지를 맨날 여호와라 부르고 이런 거에 정말 참된 신앙 가진 사람들은 어디로? 남유다로 가버렸단 모양이에요. 자꾸 마치 옛날에 북한에 있는 나뉠 때 올람 하듯이 막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좀 많아가지고. 자, 10절입니다. 아사왕 제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뭐하는 게 마땅하다고요? 아, 이거 이스라엘 민족들은 참 그 맹세가 좀 섬찟섬찟해요. 하나님 안 찾은 앞으로 남자 사람 어떻게 해버리겠, 어떻게도 아무 말 못한다, 죽여도 아무 말 못한다, 뭐 이런 일들을 말해 놓습니다. 자, 계속요.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기 그들이라는 사람이 조금 좀 구별된 게 좀 보여요. 맨 처음에 그들은 온 사람들이에요. 남유다에 온 사람들, 북쪽에 있다가 온다든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다 모아놓고 뭐 한 거예요? 성전에서 한번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맹세대회 뭐 이런 걸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신 섬기면 죽어 마땅합니다, 막 이런 말 하고, 그거에 대해서 온 유다 사람들도 뭐 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게 뭐라고요? 15절 맨 끝에 평안. 평안이죠. 근데 평안이라는 말도 좋은 말이지만 뭐 화평 또는 평화를 주었다는 말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평화가 왜 역대하서에 보면요, 왕이 잘하면 항상 평화란 말을 주거든요. 보면 하나 더, 왕이 잘하면 또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재산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또 왕이 또 좀 잘하면 뭐 하냐 그러면 자식이 많아졌대요. 이게 어디에 근거 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신명기 어디? 신명기라면 어디? 신명기 28장, 레위기라면요 26장.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했어요?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그리고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바로 그런 내용이 역대하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이렇게 잘했더니 어디대로 복을 주셨다.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처럼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이걸 자꾸 강조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삶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네 가지라는 거죠.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는 건 뭐죠? 경제생활. 그래도 먹고 살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평화롭게 살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번성케 하실 것이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이 세 가지는 왜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주셨다. 이 네 가지를 누린다면 바로 우리가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증거일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우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16절 보겠습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이 기드론 시냇가가 예루살렘에 있는 한 시냇가입니다. 기드론 골짜기라고 불리기도 해요. 거기에서 이거 우상을 완전히, 자기 어머니가 한 걸 이렇게 하는 게 쉬웠을까요? 심지어 어머니의 태후의 위를 폐했대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결단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반발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아사 왕이 어쨌다,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맹세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그만큼 지키려고 했다. 마음을 강하게 했다는 거죠. 그만큼. 자, 그 다음 좀 더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이때가 15년이었거든요. 아까 10절에 보시면 아사왕 15년이라고 되어 있죠.
15년부터 35년이니까 한 20년간 나라가 평화로운 거예요. 20년간 평화로운 게 큰 은혜인 거죠. 우리는 지금 몇 년째 평화로운 거죠? 그럼 우리는 얼마나 큰 평화니? 우리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게 복이라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아니 성경 읽어보면요, 사실 시간도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시간 평안했다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평화를 누리면서도 이걸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진짜 호강이 요강에 초를 치는 뭐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자, 그가 일평생 온전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17절에 그 부분은 한번 좀 줄거 볼 만하죠.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더라. 왜 이게 줄거는 올만 하느냐? 이 다음에 16장과 비교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16장에 뭐가 나올까요? 아사 왕의 실수가 나와요. 실수가 나올 거거든요.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평가해줘요? 일평생 그의 마음이 온전했다. 이 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는 평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온전했다는 평가는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해서 평가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실수도 있고, 심지어 나중에 보면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 제대로 믿은 거 맞아? 그런 모습도 약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평가가 뭐라 그래요? 그의 일평생 그의 마음이 온전했다 라는 평가를 얻었다는 거죠.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좀 신앙의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16장 넘어가 볼까요? 아까 35년까지는 전쟁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 몇 년 때 전쟁이 있겠어요? 36년 때 있는 거죠. 자, 36년 읽어보죠. 아사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종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합니다. 자, 아사 왕 제 36년에요. 지금 국제지형이 조금 변경된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바아사 왕이 한 20년 다스리게 돼요. 그럼 20년 다스리면요, 어느 정도 좀 안정되는 거죠. 좀 안정되는데, 이때 바아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남유다에게 에브라임 산지를 빼앗겼죠. 빼앗겼으니까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위쪽에 아람이에요. 아람의 왕조가 베나닷입니다. 베나닷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왕의 이름이에요. 마치 중국을 우리가 천자, 이제 이집트를 바로 막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왕의 공식 호칭으로 보시면 됩니다. 베나닷 왕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베나닷하고 바아사하고 서로 평화조약을 맺은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평화조약을 맺고, 이제 위에는 그러니까 안 쳐들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온 국력을 어디로 이제 투입할까요? 남쪽 남유다 국경으로 투입해 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가는 중요한 한 땅 라마라는 곳을,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이거든요.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하죠. 거기를 차지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견고한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죠? 남유다가 하면 전쟁을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을 한 겁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아사 왕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아사 왕의 해결 방법은 뭐냐? 북이스라엘보다 돈을 더 준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위에 아람하고 뭔가 조약을 맺었을 때 뭔가 거리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사는 더 많은 돈을 준 것 같아요. 돈이 조금 좀 많이 주려다 보니까 어디 것까지 동원돼요? 예, 거기 읽어보니까 2절에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 왕궁 곡간이면 자기 거겠죠. 근데 여호와의 전 곡간이면 누구한테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거거든요. 앞서서 저기 5장 18절하고 연결해 보셔야 돼요. 5장 18절에 어떻게 했어요? 구별해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근데 드린 거 어떻게 한 거예요 이번에? 성전서 회수해 버렸어요. 헌금 반환 소송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빼내가지고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아람한테 오라고 그래요. 원래 아람이요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 복속된 나라예요. 이스라엘 복속된 나라거든요. 근데요 갑자기 북이스라엘이 이 아람하고 평화조약을 맺고 또 이번에 누가 또 평화조약을 맺자 그래요? 남유다가 평화조약을 맺자 그러면 이 중간에 그러면 누구만 위치가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졌죠? 아람만 위상이 팍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덕분에요 이 바하사하고 아사 이 다툼 덕분에 아람만 독립국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요 계속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놓고 보면 그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실수가 있더라도 그의 인생 전반을 놓고 봤을 때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온전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용기를 얻는 겁니다. 우리의 자잘한 실수들, 어디 큰 실수가 하거든요. 인생에 어떤 그런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 전반을 놓고 평가하신 하나님, 좀 더 우리에게 솔직히 말해 좀 좋게 평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자, 좀 더 그럼 가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이게 앞서서 14장 전쟁입니다. 14장 그런 전쟁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구 당신 의지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 그때 누가 이겼어? 당신이 이기지 않았어. 이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죠. 계속요.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그때는 넘기셨지 않습니까? 계속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으니, 거기 표현을 잘 보세요.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까지 나왔어요. 선지자가 본 시각이죠. 이건 우리나라 말로 뭐 어떻게 표현하죠? 얼빠졌다. 그런 말 쓰느라 얼빠졌다. 얼이 빠져버렸다. 막 그런 표현을 하는데 아주 조금 진짜 안 좋은 판단을 한 거죠. 계속요.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 몇 사람을 왜 학대했을까요? 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지 왜 선지자를 그렇게 뒤고하십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뭐예요? 해가지고 전체 함께 그냥 그렇게 좀 다 벌을 받은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심지어 아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받잖아요. 하지만 그도 심지어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그런 일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온전했다. 참 우리가 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좀 너그러우신가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 정도 멈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럼 이상의 내용은 어디에 나온 내용을 연결한 거겠어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된 내용을 여기까지 써준 거겠죠. 계속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의원들에게 구한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의원들에게만 구했지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계속요.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매. 뭐 때문에 죽은 거죠? 발부터 병이 와 죽었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발에서 병부터 출발했는데 그 병이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이분이 죽었다 합니다. 역사 속에요. 발이 하여튼 허벅지 그런 부위에 병 들어가지고 죽은 사람이 나옵니다. 캄비세스 2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페르시아 황제입니다. 그 고레스의 아들인데 그 사람은요 이집트 전쟁 갔다가 나라에 반란이 일어난 소식 듣고 돌아오다가 문헌에 의하면 허벅지 파상풍 때문에 죽었답니다. 허벅지 파상풍. 그럼 허벅지에 뭔 일이 있는 거죠? 칼, 옛날에 그 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철 같은 게 독이 허벅지 쪽에 감염돼가 죽었다. 그러고 봐서는 왕이 뭐 다른 사람의 뭐 맞는 건 아니니까 캄비세스가 자기 칼에 찔려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리에게서 위독한 병이란 게 뭘까? 무좀 이런 게 위독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당뇨. 그럴 수도 있겠네요. 41년 가니까. 근데 여기 아사가 만일 이스라엘 민족의 정식 하나님이 권하신 음식들을 먹었다면 그건 당뇨는 또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이분이 이러할 때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좀 더 좀 가보죠. 우리가 33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의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아사왕 41년이 마무리되어집니다. 41년 시간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는 그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랍니다. 근데 보니까요 말년에 가서 꼭 문제가 터지죠. 우리가 언제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인생에 처음 먹었던 마음이요 나중 가면 이상해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이런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번에 PD수첩 나와가지고 뭐 얼굴은 뜨끈뜨끈하지만 그래도 저 열심히 봤습니다. 서울에 이름 있는 교회. 하여튼 뭐 그런 교회 그 이야기 조금 쭉 나와서 봤는데 뭐 하여튼 다 봤는데 이리저리 뭐 또 잘라서 나오고도 봤는데 참 그분이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새벽기도 이쪽이 정말 큰 새벽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셨죠. 그리고 쉬운 설교. 그래서 서울에 그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그 삐까번쩍 화려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쉬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러 도왔던 그런 분 아니었습니까? 그분이 그냥 10만을 이룬 건 아니잖아요. 그분 역할로는 10만까지 왔잖아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의 이제 원로가 되시고 그 다음 이제 말년으로 가시니까 아니 왜 예전에 그 맨 처음 하셨을 때 좋았던 그 모습 그대로 좀 끝까지 가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모습 보면 저도 겁납니다. 우리들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래서 젊어서는 없는 욕심인데 늙으면 생기는 욕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노욕 그러는 거. 여기 아사왕도 보니까 참 잘했는데 마지막에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우리 오늘 17장까지 좀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사의 그 다음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보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이 평가가 위대한 이유는 뭐냐? 여호사밧과 함께 나라를 그 주변에서 바로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심지어 아합과 사돈지간도 맺어요. 어쩔 수 없이 맺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평생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청리를 그대로 갔다. 이 옆에 나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그가 바른 길을 걸어갔다. 이거 대단한 평가인 겁니다. 쉬울 때 한 게 아니라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그때에 이 길을 끝까지 갔다. 전 이건 정말 그분에 대한 좋은 평가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더라. 자, 여기 보면 계속해서 몇 가지 두 가지 이 여호사밧과 관련된 두 가지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보이는데, 하나는 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거기 5절 맨 끝에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동거. 그리고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번성. 이게 레이기에 말씀되고 있는 뭐라고요?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가 했던 한 가지 중요한 행적을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댜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다고 유일한 기록입니다. 왕 중에. 여호사밧은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그의 왕 때. 그 다음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닌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이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앞서서 제가 솔로몬 때부터 역대 상하서에, 특히 하서에서 쓰고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나라가 평안할 때 왕들이 그냥 놀고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의 업적 중에 뭐가 있다? 국방력을 그런 기회에 강력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의 힘은요, 국가가 내부적으로 경제활동이 되고 백성이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가 감히 이 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국방력이 필요해요. 더더구나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국방력을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저는 아합의 가문이라고 봅니다. 북이스라엘이 너무 강해요. 북이스라엘이요, 시돈하고 연합을 사돈지간돼요. 거기다가 아람을 거의 먹어버려요. 그러면 위 3국이 전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합이에요. 근데 아합하고 일단은 1차적으로 뭐 하느냐, 이 사람이 아합하고 사돈지가 맺는 것에 정말 아마 싫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울며 겨자 먹겠죠. 자기 나라 사정이 그러니까, 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하고 사돈지가 맺고, 그러면서도 북이스라엘의 문명, 특히 북이스라엘 이세벨이 얼마나 바알 선전자잖아요. 바알 포기자인데 그런 거 못 들어오게 철저히 막고, 종교적으로 막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언젠가 모른다. 저 분명히 북이스라엘이, 특히 저 아합 가문이 남유다를 어떻게 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것들을 대입했다고 좀 봅니다. 참 이게 슬픈 일인데요. 작은 나라는요, 별 수 없이 강대국의 영향력을, 지배를 거의 받다시피 합니다. 그러할 때 이 지도자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와 해가지고 강대국에 의해서 별 수 없이 열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별 수 없어요. 왜요? 약하니까. 근데요, 그러할 때, 그 열어줄 때 정반대로 그걸 약간 열어주고 그 평화로울 때에, 그 강대국과 사이가 좋았을 때에 우리나라 내부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계속 역대하서에 나오는 왕들의 치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통령이 잘한 거냐, 국제적으로 힘 강한 나라에게 그만큼 별 수 없이 양보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속에서 우리나라 최대 안전을 확보하고, 그러한 속에 우리나라 힘을 강력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잘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앞으로 이번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도자, 그게 국민들이 그러라고 뽑아준 거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남과 북이 합쳐지면 전체 얼마 되죠? 8천입니까? 8천만이면요, 국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보통 보면 인구 1억이 넘어가면요, 1억이 넘으면 밖에 경제가 힘들고 어쩐다 할지라도 그 경제가 기본은 유지된다고 합니다. 일본 위기란 말 굉장히 많이 오래됐어요. 근데 일본이 버티는 이유가 뭡니까? 1억이 넘어요. 내수가 돼버려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힘을 가지고, 거긴 전쟁이 계속 없었으니까 오래된 정말 자기 기술력이 있잖아요. 그걸 밖에 또 해가지고 또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도 그러한 어떤 힘이 되려면 진짜 통일이 되는 것들이 한 번쯤은 우리나라 꼭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이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좀 더 좀 강력한 나라로, 힘 있는 나라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두 분 왕을 보셨습니다. 한 분은 아사 왕이고 또 한 분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초기는 너무 잘했다는 거죠. 여기 역대 하서를 읽어보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초기는 이렇게 잘했다. 근데 후반부가 좀 아쉽다. 꼭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인생이란 완벽할 수 없다. 장단점은 다 있기 마련이다. 근데 이왕이면 뭐가 많아야 된다? 장점이 많아야 된다. 아쉬운 건 몇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장점이 많다면 어느 정도 평가해 준다. 오늘 아사왕 보시지 않습니까? 그의 일평생의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적어도 우리 인생이 약점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는 꼭 듣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역대하서를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역대하서는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봐라,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느냐, 우리에게, 그걸 읽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화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인생도 언젠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아사왕도 평가를 받았고 여호사밧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평가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가, 그래도 이런 평가는 적어도 듣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이러한 평가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겨진 생애가 언제까지인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우리의 이후의 시간을 점점 조심하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서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